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12장 1절에서 2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64페이지 36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은 패시지를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주일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교회,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원 기억하십니까? 3주 전에 했던 말씀, 4주 전이죠. 보냄받은 교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냄받은 교회 넘버 2로 착하고 충만한 교회. 지난주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오늘 네 번째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 교회가 무엇이냐?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질문, 영적인 질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영혼들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영혼들을 섬겨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또 나와 알고 있는 소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진다면 굉장한 특권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나 다 알아요. 그게 뭐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 쉽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특권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은 놀라운 특권일 뿐 아니라 영광이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다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고 우리의 입으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파릇파릇한 꽃이 피고 그리고 푸른 계절이 오는 봄이 오는 것,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대상이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몰후에 어둠이 지나면 또 깜깜한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면 그거를 믿는, 자연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료할 수 없는 것들, 또 의료진들에 의해서 의사를 믿는, 사람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일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고 물질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이 땅 가운데서는 나만 믿어야 되는, 내 자신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챕터입니다. 믿음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처럼 히브리서 11장 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면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조상들을 통해서, 선진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안내하고 있는 그 챕터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까지 오기 전까지 히브리서 10장까지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 말씀을 기억하지, 이 전에 있던 이야기들은 왠지 어렵고 왠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2장의 이야기는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을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묘사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선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소개하면서 10장까지 이어왔던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1장에서 10장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오면 모든 전해지는 메시지가 믿음에 맞추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장을 통해서 2019년도에 9월 달에 4주에 걸쳐서 Monday through Friday 이 5일 동안 20일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을 안 하셔도 그때 그랬었구나 라고 이렇게 뜨문뜨문 생각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믿음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잘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믿음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은데 잘못하면 믿음을 우상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또한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믿음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신앙이 어쩌면 이제까지 기성세대들이, 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렇게 선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공부해야 된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공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신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왜 권 목사가 그런 질문을 하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자녀도 낳아야 되고, 믿음으로 자녀도 길러야 되는 거, 여러분 딱 듣기에는 맞지 않습니까? 예,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공동체,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즈니스 해야지 성공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릴 수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받아라. 믿음으로 복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리고 수없이 말하였던, 행했던 말들이 이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아니 그들이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믿음, 이제까지 어쩌면 과거의 교회, 아니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치고 목회자인 저와 같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 저분은 믿음이 있어.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어쩌면 믿음 있는 사람의 기준을 삼을 때 이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성소를 잘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주일 성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이 기준으로 삼았던지 또 그렇게 들었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 기준,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들어오셨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그 판단 기준이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생각해 보셔도 되고 학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인지, 말씀에서 왔습니다. 11조 생활해야 되고 주일 성소 잘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 성실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내는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 학비를 잘 내는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다. 그 스튜던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어떻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쩌면 허구의 믿음이고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지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립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의 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실체가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안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을 함께 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모두가 불가능해, 또 그건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할 때 무슨 말이야?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말하면 그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까?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 바라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정의할 수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갖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렇게 살아져야 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또 구약의 선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바랐던 것은 제사였을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가 씻김 받은 것을,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간 제사장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그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였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라는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의 끝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을 바라는 그 끝이, 우리가 바라는 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라는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받아들여졌을까? 여러분, 그것은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구약에는 실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실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구약에서 지금까지는 바라는 실상이 없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과거에 드렸던 제사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실상이 없이 드렸던 예배였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실상을, 예배 드리는 실상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이 여러분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실상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실상이 이제는 실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실상, 이 실체라는 이 헬라어 단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가장 밑에 위치한 것, 가장 기초석이 되는 것을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가장 기초된 것 위에 내가 그 위에 세워지고 그 위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이 실상이라는, 이 실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를 향해서 믿느냐는 것입니다. 실상을 보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방식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 내가 믿고 싶은 어떤 그런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자, 잘 믿자가 아니라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함께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믿음으로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십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음으로라는 것이 모호하게 실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대치된다면 여러분이 읽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믿음의 실상, 실체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비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11장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제까지 10장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여러분 성소 거룩한 주일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제사장보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보다 뛰어난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1장은 바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장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상과 실체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란다는 대상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삼는 그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갖고 제가 한번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좀 편해져야 되고 이제는 좀 쉼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인생이 갈수록 힘들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 나름대로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것을 경험하다가 나이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위치가 되면 괜찮겠지 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건드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엔 짐이 없는 사람이 없고 가벼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나에게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인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두 번째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투시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투시 안경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므로 나를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 여러분,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 선진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믿는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믿음으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들 어떻게 아셨다라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라는 것,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믿음으로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어떤 성경에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이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오늘 저희가 읽은 단을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20번씩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22번이 나오는데 11장에 20번이 나오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에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예수님의 대상이신 예수님으로라는 말과도 여러분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전에 알고 있는 내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믿었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몰랐는데 보이는 실상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실상을 알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모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알고 믿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제 믿음으로라는 2번이 나오는 그 구절을 함께 보시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믿음으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악한 심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로고스로 수행하는 능력이자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대단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삶을 바꾸는, 내 삶의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진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그리고 모든 말씀에 믿으십니까? 라는 그 믿음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예수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뿐 아니라 교회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입니다.